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더우시죠? 예배 드리는데 벌써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힘들지만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을 입은 증거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고 적용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물론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 사람을 입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증거 두 가지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임을 살폈습니다. 분노의 특징이 분노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점점 커지면서 나도 남도 삼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받은 사랑을 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살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에서는 또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경제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성도의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또한 성도의 마음가짐,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경제 생활도 또 언어 생활도 타인과의 관계도 돌아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구체적인 증거는요, 우리의 삶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첫 대지, 첫 단락의 주제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이웃과 나누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생각하면 흔히 손에 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뭔가를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손을 보면서 가진 게 없는데요, 든 게 없어서 나눌 수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구제하는 것에 그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별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나눔과 구제라는 말을 들으면 늘 손에 가진 것, 부족한 것, 통장의 잔고를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있다고 다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적질한 것이면,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나누는 삶에 대해서 먼저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계명의 8계명이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과 무엇을 묶습니까? 구제, 나눔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도둑질과 나눔이, 구제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쓸 것을 성도들이 나누고 구제하고 통용하는 일은
복음과 함께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쓸 것을 통용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구제에 힘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거든요.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쓰는데 바쁜데 누가 자기 것을 남과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참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 세우신 집사의 직분이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을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기 위해 세우신 직분인 것을 봅니다. 우리 성만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택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세워지신 분들이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할로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구제하기 위하여 모인 헌금들, 그런 물품들을 나누는 일은 집사라는 직임을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하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은 무엇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제를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할 때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누가 힘들고 어려운가? 이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분별하는 일에 집사들의 직분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진 물질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돈이나 모이기만 하면 그냥 좋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직전 말씀인 사도행전 5장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이 구제하고 통용하고 나누면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것도 써주세요. 제 것도 써주세요. 이웃을 위해 내 것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자신들도 땅을 팔아 구제 헌금을 교회 앞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부가 아니고 일부였어요. 그런데 속인 것이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물질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이든 일부이든 무슨 문제인가? 그냥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웃과 더불어 나눴으면 다다익선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와 나눔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팔고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픈 비극이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이 속임수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부부가 죽임을 맞게 된 이유는 가져온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돈을 내긴 했지만 거기에 무엇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까?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속임수가 있었죠. 판 소유가 전부가 아니지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들은 속을 거야. 사람들이 속으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왜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까 이 일을 하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구나. 나도 저것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에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아십니까? 중심을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려고 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드리지 않았더라면 마음의 부담과 찔림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육신의 생명은 보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임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한 것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가운데 땀을 흘린 그 물질들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도둑질한 것으로는 구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섬기는 자들이 정직해야 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섬김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도 될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늘상 구제받다 보면 어떤 욕심이 밀려들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무엇이 됩니까? 도적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섬겨서 땀 흘려서 또 남을 섬기는 일에 나설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늘 구제만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나를 생각하면 그것도 도적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땀을 흘려 일했던 모범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게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도 구제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며 그렇게 선교의 사업에, 구제의 사업에 힘썼던 것을 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오늘 섬기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내게 있는 물질은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있는 물질은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떤 일을 수고하면서 합니까? 어떤 일을 수고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평생 놀고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일 수 있을까요? 평생 놀고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꿈일 수 있을까요? 이 적용 질문 쓰면서 사실 제가 많이 찔렸어요. 왜냐하면 제 꿈 중에 하나도 평생 놀고 먹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이렇게 복권 하나 뻥 터져서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꿈을 꿔봤거든요.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보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찔리고 회개합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땀 흘려 일하며 기쁨으로 구제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새 사람을 입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는 그 사람의 언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쓰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묻어나고 다 드러납니다. 이는 쓰는 단어나 용어가 고상하다고 그 인격도 고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다 멋지고 근사해 보이고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갈등하고 다투고 암투하고 남을 뒤에서 헐뜯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말은 고상해도 인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이 더러운 말들입니까? 앞과 뒤가 다른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는 말이 더러운 말입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남을 깎아뜨리고 망가뜨리고 폄훼하는 그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독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말이 그런 종류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외부로 나를 포장하고 고상한 척 근사한 단어들을 써도 온갖 지적인 이론과 논리들을 다 갖다 붙여도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변증하고 방어해도 그 더러운 의도와 욕심 때문에 열매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열매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런 말들로 깨어지고 다투고 원망하고 분열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갈등을 낳습니다. 바울은 선한 말이 맺는 열매를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논쟁에서 이겨서 내 자존심이나 명예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나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얻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공동체 밖으로 축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말, 즉 앞과 뒤가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들을 언제 뱉어낼까요? 돌아보면 나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 뜻과 생각을 관찰시켜야 되는 것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할 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선한 말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됨을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 한 사람이 진 것 같아요.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논쟁에서 밀려난 것 같고 양보한 것 같고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말하고 난 뒷자리에는 어떤 모습이 생깁니까? 하나 되고 일치되고 화해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화가 가득했던 사람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그와 대화하고 나면 조화와 화음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소 논리가 어눌하고 약하고 어휘가 고상하지 못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이런 말들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은혜를 끼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말들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들도 연합하고 하나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공동체에서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에 사람들을 향한 칭찬의 말이 남는지 아니면 비방하는 말이 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지 아니면 하나를 이루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편이 갈라지고 나의 행동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의 언어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 고쳐야 하는 태도, 그리고 회복해야 할 관계들이 있다면 적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한 주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사람만 괴롭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도 이 일 때문에 근심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사람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근심을 가져다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께도 근심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한 인생이 구원이 되도록 계속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구원 여정에 큰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성도의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주면 그의 구원에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괴로우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의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 여정을 돌보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도 이 약한 말이, 좋지 못한 말이 근심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입술을 주의하여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나의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요? 나의 언어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요? 한번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내 말을 성령님도 듣고 계신 것을 안다면, 내 말을 성령님도 듣고 계신 것을 안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특히 우리가 한 사람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비밀 얘기할 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너만 알고 있어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사실 누구도 같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같이 듣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님이 기뻐하실지 근심하실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적용이기도 하고 적용하기 힘든 증거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받은 용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새 옷을 입고 사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드러나야 하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하셨고, 분노에 삼켜지지 않는 것.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다 대상이 누굽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 나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나눌 대상, 관계가 필요합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도 언어가 누가 필요합니까? 말할 나와 남이, 관계가 필요하죠. 용서함도 또한 어떻습니까? 관계와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봅니다.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인생이란 막연한 마음의 용서나 생각의 전환이나 깨달음이나 시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과 행동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나 혼자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남과의 관계에서도 언어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용서라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용하기 힘든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이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끄고 켜듯이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여러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구약을 전공하신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하여튼 삶의 여러 고난을 겪으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몸살을 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용서하기 힘든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책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용서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미묘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자가 책을 쓰면서 서두에서 먼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이 어구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용서라는 말을 주고 듣고 받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서 그 자체를 위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극단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해서 무조건 앞뒤 전후를 재지 않고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 그 자체를 위해서 무조건 용서하자. 아무리 해결된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처리된 것이 없는데 그냥 용서 그 자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덮어놓고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극단도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응징해야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풀어놓고 율법적인 조건을 다 갖춘 이후에 용서를 하자라는 극단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다 이상주의라는 거죠. 실질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용서를 구체적이지도 실질적이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했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저자를 용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해자의 부당한 말과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적, 정신적, 신체적 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 회개를 전제로 피해 당사자가, 여기가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옆 사람이 막 꼬집고 비틀어서 용서해 그래서 억지로 하는 그 용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용서를 해야 하고 가해자의 허물과 부당함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덮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서를 막연하고 실질적이지 않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부부 사이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부 싸움 하실 때 보면 지난번에 터졌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화해했어요. 용서했다고 서로 말을 했어요. 이제 끝 없는 걸로 하자. 덮었습니다. 덮었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싸울 일이 또 생겼어요. 전쟁을 했어요. 덮었다고 말했는데 그 이슈가 다시 튀어나와요. 그 지난번에 그거, 지난번에 몰래 챙긴 그 용돈,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거 용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덮은 것이라고 했는데 덮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뿐인 용서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발적이지도 않고 덮어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용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서의 정의에 대해서 저자가 말한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부연 설명과 보충되는 해석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여기던 용서를 잘 정리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용서가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편해요. 용서를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문제, 사건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취하는 반응이, 1차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피가 될 때가 많아요. 도망가는 것.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서도 용서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회피는 오늘 본문 말씀 31절이 말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양산해내게 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용서돼야 될 자리에 용서가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드러내고 하고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다가 이런 옛사람의 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피해자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에서 가해자도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가해자도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나도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왜곡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무엇을 낳습니까? 자기 자신도 공동체도 같이 상처를 받고 분열하게 만드는 선택이 됩니다. 바울은 32절에서 이런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성도가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그렇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무턱대고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잃어버린 그 잘못과 값을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 당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으로 그 죽음을 바라보시며 인내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 용서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셨구나, 귀한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 딸이 오고 나니까요, 이 딸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자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남을 살리겠다고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묵상해 보니까요, 죽으면 내가 죽었지 내 자녀를 내어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랑, 피눈물 흘리는 사랑을 받은 인생이 그 사랑을 잊고 서로를 미워하고 악독한 말로 서로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로 참된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는 대신 비방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하는 대신 비방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받은 용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삶의 방식들, 세 사람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살폈어요. 나누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도둑질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것이나 다 구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선하고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 말을 할 때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한다.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언어 생활은 뇌와 생각을 거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하면 교회의 덕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가장 어려운 적용인데요. 용서하는 삶.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죠? 항상 내가 당한 것이 더 크고 더 괴롭고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나의 용서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인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용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구나 할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해하는 것을 바라보고 손해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고 사랑하는 말, 선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믿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새 사람이 된 그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새 사람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구제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대로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세우는 말하는 언어 생활이 바뀐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삶을 살아내도록 이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결실들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우리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들로 나타나야 함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선한 말을 행하게 하여 입으로 내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용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